저는 소개받은 김도영 목사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조은서 목사 2013년에 처음 미국 오실 때 청년부 담당이었으면 도대체 언제부터 선한청지교회에 있었나 20년째 지금 사역 중입니다. 20년째. 제가 30살에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20년째, 올해까지 지금 20년째 사역을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 사역자, 찬양 인도자, 그리고 청년부 담당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총괄을 맡아서 전체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은소 목사님 처음 오실 때부터 같이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목사님에 대한 많은 비밀을 제가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끝나고 나가실 때 저를 따로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요, 이 자리에서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한결같으세요. 늘 주님 앞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 깊이 굉장히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떠나실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목사님 많이 의지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목사님 떠나신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목사님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이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잘해주셨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한 모습을 늘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주님의 빛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훈련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곳이 바로 주님의 빛 교회다. 반응이 없으시네.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듣고 온 거. 네. 그런데 정말 와서 보니까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시려고 오신 여러분들의 열정을 보니까 정말 뜨거운 교회, 많이 훈련된 교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이 만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우리 모두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예배와 찬양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신 A.W. 토저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 말이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그 수많은 일과 봉사와 헌신과 사역과 선교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우선되어져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관계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은 늘 일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얼만큼 성취하느냐, 어떤 일을 얼만큼 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늘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일은 둘째고 사실은 일보다는 이 관계를 먼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자꾸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나? 어떤 성취를 이뤄냈나?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나와 함께 보내고 있나를 관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뤄냈나?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나에 끊임없이 관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내려가도 될까요? 이게 좀 먼 것 같아서. 예, 보면대 하나만 주시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이 거리가 가깝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직원이 있습니다. 두 직원이 있는데 한 직원은요 일을 정말 잘합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냐면 이 직원 하나가 회사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엄청난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좀 그게 없어요. 세상 말로 그 내로 시작하는 그게 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장이 내가 지나가도 별로 아는 척도 안 해요. 나랑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은 굉장히 잘해요.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이 한 사람이. 그런 직원이 하나 있고 반대로 하나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이런 능력은 없어요. 일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의가 발라요.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항상 나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떤 직원이 좋은 직원입니까? 당연히 회사를 먹여 살리면 좀 그거 없어도 좀 나랑 잘 안 지내도 좀 관계 나랑 좀 내가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 그래도 기분이 좋아져요. 왜죠? 먹여 살리니까. 예. 세상은 그래요. 좋은 결과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많은 것들을 이뤄낼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랑 관계가 안 좋았어도 좋은 관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지내느냐.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냐를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커플이 만난 지 한 100일 정도 된 커플이 있었어요. 뭐 다들 그런 시절 있으셨죠? 100일도 안 되고 결혼을 다들 100일 정도 되는 그런 싱숭생숭할 때 놀이동산을 같이 데이트를 딱 간 겁니다.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놀이동산을 딱 갔더니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야바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뭐 활을 쏘고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이 인형을 타고 막 이런 야바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게 한번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나 총을 잘 쏜다. 나 사실 군대에서 명사수였다. 한번 이 인형을 타게 해주겠다. 그래서 자매 보고 딱 총을 쏘라고 했는데 총을 너무 못 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참 기다려도 안 되니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보고 여기 좀 고개를 들어보고 좀 집중. 이렇게 쏘면 안 되는데 좀 잘 쏴야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런다고. 군대를 갔다 왔으면 이거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너무 못 쏘니까 자 좌로 굴러 첫 데이트인데 우로 굴러 엎드려 뻗쳐 결국 그래서 인형을 탔습니다. 좋은 데이트일까요?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마치 그 뭔가를 얻어내고 이뤄내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 관계를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오늘 무슨 세미나죠? 찬양, 또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관계를 먼저 쌓아라. 먼저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는 관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라. 그를 위해서 무엇이 먼저 되어라?
예배자가 먼저 되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자, 사실 이게 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본질이 뭘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예배가 그러면 가장 성경에 합당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일까요? 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예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회당의 예배, 다락방 예배, 초대교회 예배, 뭐 중세 가톨릭적 예배, 뭐 종교개혁 시대 예배,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이 있었는데 어떤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이게 뭐야말로 성경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배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본질과 현상을 혼동하지 말자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본질은요, 정말 본질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사과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놀라운 발견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나요? 아이작 뉴턴. 네.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다. 이것은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힘, 무엇이 있다?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오랫동안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것이 근원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땅에서 이 사과가 났기 때문에 또 땅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한 2000년 정도 이런 이해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것은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발견하기 전까지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현상이죠. 본질은 뭡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중력입니다. 근데 이 본질을 모르고 이 경험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땅에 떨어지는 사과를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이유들을 마음껏 생각해 낸 겁니다. 그냥 땅에서 왔으니까 뭐 땅으로 떨어지는 거겠지. 만약에 아이작 뉴턴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시대에 사과가 높은 우주로 올라갔을 때 왜 땅에 떨어지지 않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본질을 혼동시켜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를 오래 했는데 한 청년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얼마나 두려워하냐면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께 벌 받은 거래요. 무슨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벌 받은 거. 데이트하다가 이게 조금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벌 받은 것 같고 늘 잘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아니야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도대체 듣지를 못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청년이 왜 그러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무서웠죠. 아버지란 말만 나와도 마음이 이렇게 작아지는 것을 느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와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기만 한 거예요. 벌을 줄 것 같은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근데 원래 아버지가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죠. 아버지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 형제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이 본질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왜곡된 거죠. 문제는 그게 신앙까지도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들이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주일 대예배가 몇 시입니까? 11시에 예배 드리세요? 네, 저희는 11시 반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저희 한국에서는요, 모두가 다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농경사회니까
그거 예배를 끝나고 같이 이렇게 밥을 펴놓고 먹고 뭐 이런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11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박힌 거죠? 주일 예배는 몇 시다? 11시다. 그래서요, 그 교회가 이제 서울의 대형 교회였는데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예배를 여러 개로 나눠야 됐어요. 그래서 11시 주일 대예배를 시간을 바꾼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주일 대예배가 11시가 아닐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농성을 했대요. 예. 다시 11시로 바꿔라. 11시가 아닌 건 예배가 아니다. 예. 자신의 경험들이 본질을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의자가 장의자인데요. 예전에는 이 한국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방송 놓고 모르실 것 같은 분이 아시네. 네, 방송 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장의자가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 한쪽에는 장의자, 한쪽에는 방서. 네. 그러다 보니까 장의자에 앉아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네. 수많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는 좀 개인적으로 앉는 좀 의자를 드려보자.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사람들은요, 모두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이 본질을 스스로 이해를 하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예배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사실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50년 막 이렇게 경험이 쌓이셨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뭔지 여러분 처음 배우시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분 계세요? 대부분은 안 그러세요. 대부분 예배가 뭐다, 예배가 뭐고 찬양이 뭐고 기도가 뭐다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지 않고 예배를 처음부터 드리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배는 이런 거야라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본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통해서 정말 그 안에 원리를 찾아가지고 진짜 이런 게 예배구나라는 것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제대로 알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내가 드린 내 경험 안에 있는 예배만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본질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이,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정말 본질이 뭐냐? 뭐를 예배라고 하는 거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요, 마태복음 3장 21절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예배는 뭐야? 라고 한 문장으로 딱 해주셨으면, 하나님이라도 아니 모세를 통해서라도 예배가 이거다라고 한마디로 딱 해주셨으면 예배가 뭡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예배가 뭐다라고 쉽게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원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굉장히 책을 많이 봤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다 말씀을 따로 드릴까요? 자세히 원하십니까? 뜨거운 우리 주님의 빛교회. 넘어가 볼게요. 종합하다 보니까 딱 두 가지 원리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딱 두 가지 원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는 그 구원 사건의 반복이고 그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기억하는 것과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재현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죠?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때에 따라 돕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다.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과 응답.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과 응답. 네, 이거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다 여기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찬양은 뭐 하는 걸까요? 찬양은, 제가 두 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예, 기억과 응답 두 가지 요소로 모든 예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배의 핵심 본질이기 때문에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자, 찬양은 뭘까요? 기억도 되지만 응답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날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또 말씀은 뭘까요? 설교는 뭘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은 뭘까요?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겠다. 마음의 결단, 기도의 결단 주님 앞에 드리는 응답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순서가 기억과 응답이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가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이미 마음이 다 열렸어요. 다 준비가 됐어요. 찬양 시간 끝나고 들어가도 됩니다. 예. 제가 찬양 목사인데 왜 저한테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말일까요? 말씀만 딱 듣고 나가셨어요. 그럼 이분은 예배가 기억과 응답인데 뭔만 하고 나가신 겁니까? 기억만 반쪽짜리 예배만 드리고 가신 거죠. 네. 예배는 기억하는 것과 응답하는 겁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증거. 자,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신학자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지만 사실 구약의 예배가요. 이 기억과 응답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예배, 3대 절기 무엇이 있습니까? 유월절. 유월절 뭡니까? 유월절 뭐죠?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교원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드리는 행위가 유월절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재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 맥주절이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천비를 수확할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첫 수확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원래 칠칠절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장막절 이것은 뭐냐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 40년 광야,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이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은 거룩하셔요. 그런 곳 안 가시나? 죄송합니다. 저는 갔어요. 저는 갔는데, 갔는데 가다 보면은 양쪽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허벌판이 있죠.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즉 구약의 모든 제사, 모든 예배는요. 무엇에 맞춰져 있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구약의 모든 예배예요. 자, 그럼 신약의 예배는 뭘까요? 신약의 예배. 신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2의 출애굽 사건. 어떤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예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살려주신 자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삶을 올려드리는 거, 그런 마음, 그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성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너희들 기억하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답게 살아라. 기억하고 응답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신약, 구약, 이 전 세계, 지금까지의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예배가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것과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자,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삶으로의 예배. 복잡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응답하면요, 그게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삶 속에서도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해.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상처를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나.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이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 내가 뭔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데 나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야. 은혜 받은 자야. 은혜 받은 자답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려지는 것, 그게 바로 삶으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과 응답하는 거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찬양은 그럼 뭘까요? 찬양. 예배는 기억과 응답이면 찬양은 뭘까요? 예, 찬양은 응답하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 성가대 찬양은 뭘까요? 찬양팀 찬양은 다 같이 우리가 부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응답하는 건데, 성가대 찬양은 그러면은 뭘까요? 예, 성가대 찬양은 기억도 되고 응답도 되죠. 예, 이건 제가 조금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놨어요. 성가대가 먼저일까요? 찬양팀이 먼저일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여기 성가대 계십니까 혹시? 성가대. 네. 찬양팀 아까 계셨고. 자, 저는 20년 동안 성가대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찬양팀 운영하고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저는 성경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자, 그리고 또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을까요?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는 걸까요? 예. 뭐가 예배의 찬양의 본질일까요?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찬양은요,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예, 이거는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찬양이에요. 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찬양을 끝나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찬양 끝나면 저도 되게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찬양 시간이 좋았어.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찬양의 은혜 받았다. 자, 그러면 찬양을 은혜 받기 위한 건가요? 이건 뭔가요? 자, 그러면은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까 저에게 오셔서 굳이 말씀 시간에만 들어오신다고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찬양은 마음을 열기 위해 하는 건데 나는 마음 문이 열렸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미 마음 문 열렸는데 굳이 찬양 시간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교회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계셨는데, 찬양하면은 마음 문이 열리죠.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처음 말씀드린 본질과 현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인데 찬양에 대한 열매들은 여러 가지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마음문이 열리고 어둠이 떠나가고, 찬양을 하면은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생명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찬양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찬양의 열매예요. 찬양의 현상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찬양의 목적은 은혜 받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찬양의 목적입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건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즉 그 열매, 찬양의 열매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에는요 찬양과 예배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오냐면요, 이 미디어 때문에 찬양과 예배의 위기가 요즘에는 찾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를 쇼츠라는 게 있죠. 여러분 쇼츠 보시나요? 예, 짧게 나오는 영상들.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이 영상들, 이런 짧은 영상도 쉽게 볼 수도 없었고, 뭐 저 어린 시절까지 가면 사실 TV도 없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TV 하나 넣고 채널, 저는 이 안쪽에 살았는데 채널 딱 2개 나왔거든요. KBS, MBC 이 딱 2개 나왔는데 SBS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봤어요. 그 뭐죠? 그 이정재 나오는 드라마를 못 봤어요. 예. 모래시계, 서울에 사셨군요. 네, 모래시계를 못 봤어요. 그랬는데 MBC랑 KBS밖에 없는 시절에는요, 여러분, 뭐 동해불과 백두산이도 재밌어요. 돌릴 틈이 없어요. 아무리 뭐 뉴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와, 이 TV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때 사람들의 집중력의 시간은요 정말 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쇼츠,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영화관이 안 되잖아요. 영화관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화를 1시간 반 동안 앉아서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즘은 영화도 5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뭐 드라마 뭐 16부작도 뭐 10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것조차도 재미없으면 쉽게 넘겨버리고 쉽게 내가 원하는 동영상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덧 굉장히 수동적인 청중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재미없으면 채널 넘겨버려요. 저 어릴 때는요,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 어릴 때는 보면요, 예배 와서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그리고 목사님, 저희 그 한국에 있을 때, 저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요 설교 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셨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셨어요. 근데 또 기셔요. 그런데 아무도 이 설교에 불평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설교가 길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길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이 너무 귀했던 거죠.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예. 우리 목사님 설교 몇 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설교가 시간이 길어지면 시계 먼저 이렇게 보시는 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시죠? 주님이 이렇게 안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 영상 찍히는 건 아니죠. 예. 뭔가 고자질하는 느낌이 있는데.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래서 앞에서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하는가가 점점 더 중요해져요. 뭐 그럴 수 있죠. 목회자들이 더 설교를 잘하고 더 매력적으로 앞에서 사람들의 청중을 잘 이끌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반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듣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깨달으려는 그 적극성이 여러분들에게서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즉 예배는요, 사실 제가 기억과 응답이라고 그랬죠. 누가 기억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누가 응답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즉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이 미디어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소극적인 청중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조금 찬양팀이 정말 내 취향과 내 성향에 딱 맞는 그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이 잘 되다가 내 취향에 맞지 않는 찬양이 나오면 갑자기 시들어졌다가 예전에는 사실은 오늘 찬양팀 건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뭐 이런 게 없어도 뭐 반주가 없고 밴드도 없어도 예전에는 찬양 얼마나 열심히 잘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의 기쁨이 얼마나 컸어요. 예.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 예전에 동굴 속에서 크게 소리 내서 찬양하다가는 사울에게 들킬 수 있으니까 조용해야 되는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했던 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하지 않았나요? 그런 주체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도 얼마나 더 앞에서 잘하느냐, 얼마나 더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느냐가 더 중요해진. 그래서 어떤 말도 하시냐면요, 설교의 내용보다도 설교의 딜리버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재밌게 전달을 하느냐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들을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아직도요, 중국 같은데 선교를 가면요, 2시간, 3시간씩 말씀 공부합니다. 들어요, 그 앞에서. 왜냐면 지금 안 들으면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적극적인 예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은 자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 안에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예배 전에 먼저 오셔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찬양 모르는 거 조금 해도, 여러분 찬양을요, 모르는 찬양을 했을 때 억지로라도 가사를 나도 몰라도 따라하면요, 한 평균적으로 한 5번에서 한 15번 정도 사이에 곡을 익히게 된대요. 그런데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 무슨 새로운 노래야 라고 이렇게 관심을 끊어버리면 100번을 들어도 모른대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 예배자가 되기 위한 여러분들 개개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너무 빠르지 않나요? 괜찮나요? 네, 이 내용이 사실 많은데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아까 중요한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그럼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예, 근데 우리 주님의 빛 교회는 이미 이게 조금 해결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가도요, 원래는요, 그 사람이 만든 사람의 노래, 이것이 바로 이 힘나디라는 건데, 힘 전에 힘나디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찬송가의 원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찬송가는 그전에는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늘 성가대가, 훈련된 성가대가 라틴어로만 모여서 연습을 해서 라틴어로만 드린 게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 때 루터가 어떤 일을 먼저 했죠? 반반문을 딱 써더니 뭐를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뭐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했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어디 있냐면요, 마틴 루터가 하는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왜 부흥을 했냐면, 그전에는 교회를 가면은 라틴어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로 찬양을 듣고 라틴어로 설교를 듣고 라틴어로 성경을 보게 됐는데, 이제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어로 설교를 하고
거기다가 뭐가 있었냐면 독일어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어로 찬양을 시작하다 보니까 루터가 뭐를 발전을 시켰냐면 회중 찬양을 발전시켰어요. 왜 따로 구별된 사람들만 찬양을 하느냐? 우리가 다 같이 찬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회중 찬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찬송가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만든 노래가 그 노래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 그 노래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 이게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무슨 곡을 썼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요, 이 곡조가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민요였습니다. 독일 민요였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리랑 같은 거였죠. 자, 근데 아리랑을 요즘 잘 우리는 부르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리랑 어디서 불렀을까요? 예? 뭐 길거리에서 부르고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놀다가도 부르고 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술 한잔 하다가도 부르고 뭐 그렇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원곡은요 원래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 대중들이 그냥 아무 때나 부르던 민요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가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민요니까 뭐 선술집 이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선술집에서도 막 마셔라 마셔 마셔 막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노래였던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당시 음악가들이 없으니까 대중음악을 만드는 음악가들이 없으니까 거기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가사를 거기다 딱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찬송가의 시작이 된 겁니다. 즉 우리는 뭐 CCM이냐 복음성가냐 이런 구분을 짓는데 사실은 찬송가가 원래 당시에 복음성가고 CCM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찬송가, 교회 전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나디, 뭐 17세기, 19세기 와서 미국에서 또 이 무디 목사님이 또 여기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거든요. 무디와 생키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든 이것들이 사실은 복음성가였어요. 사람들이 만든 사람의 곡조를 붙여서 최신 복음성가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 책을 모아서 사람들이 보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복음성가집이었는데 그 이름이 힘이었어요. 힘. 근데 그것이 전통이 되다 보니까 찬송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빛 교회는 그러지 않는 것 같지만 찬송가와 복음성가냐 이런 구분은 사실은 역사를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구분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는 찬송가에도요 찬양곡이 아닌 게 많아요. 예. 뭐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찬양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 한국 찬송가의 역사도 보면은 뭐 신정 찬송가, 통일 찬송가 이렇게 새 찬송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왔는데 이 찬송가의 역사도 보면요. 이전에는 오히려 찬양곡이 많았는데 지금 새 찬송가에 오면 이 통일 찬송가 오면서 찬양곡이 많이 빠졌어요. 일반 노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또 반대로 나오는 새로운 찬양들을 보면요. 정말 좋은 찬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곡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곡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시는 게 맞지. 찬송가냐, 복음성가냐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지을게요. 그러면은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요. 성가대가 먼저냐, 복음성가가 먼저냐. 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종교개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루터가 독일어로 찬양을 하고 독일어로 설교를 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람이 모이니까 힘을 받으니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루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회중찬양이에요. 찬양은 회중해야 된다. 찬양은 왜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찬양을 못하느냐? 회중 찬양이 돼야 된다. 모두가 같이 찬양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김도영 목사가 찬양팀을 하다 보니까 찬양팀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말이 아니라 성가대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앉은 회중이 같이 그 성가대 찬양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예배의 주체이기 때문에 성가대 찬양을 그냥 그들이 올려드리는 건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오늘 음악이 좋네 화성이 좋네 뭐 이게 아니라 성가대가 올려드릴 때도
새로운 찬양을 드리잖아요, 성가대가.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성가대 찬양도 회중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팀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을 이끌 때는요, 여러분, 찬양팀은 여러분들이 회중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팀이지, 여러분들이 결코 좋은 찬양을 들으라고 앞에서 공연하는 공연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오히려 이 찬양팀이 이상한 팀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회중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경험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 새가족 오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분은 몇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신경을 계속 하셨던 거죠. 사도신경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요한 툴입니다. 좋은 툴입니다. 그런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예배가 진행되어 온 흐름입니다. 예배는요, 끊임없이 상황화, 문화화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공동체의 하나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공통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의 장르가 분명히 있거든요. 찬양팀이 아무리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힙합 하면서 여러분들이 헤이 막 이렇게 찬양하기는 힘들잖아요. 분명히 공통된 문화가 있거든요. 그 문화의 지점을 찾아서 그 문화에 맞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상황화, 문화화 시켜가는 것이 어떤 본질 안에서 기억과 응답이라는 본질 안에서 상황화, 문화화 시켜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맞냐, 무엇이 더 틀리냐 이런 논쟁보다는 더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합의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찬양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빛,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